요한계시록 16장, 15장,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 했죠?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모든 재앙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계시록 15장, 16장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2절 가서 다시 큰 소리를 읽읍시다. 2절 시작. 첫째 대접은 어디 쏟았죠? 땅에 쏟았다. 땅은 누가 사는 곳이죠? 사람이 사는 곳인데, 땅에 쏟으니까 불치의 악성 종기가 이제 번져서 많은 사람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악성 종기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있어 왔다. 말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이미 있어 왔는데, 성경을 보면은 첫째 나사로의 헌대,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나사로가 거지였고 그는 헌대를 앓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말자 그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자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뚜껑 열어서 죽음이 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갔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죽자마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은 그러면 그가 진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토색한 것을 몇 배나 갚았어요? 4배나 갚고, 자기 있는 재물을 그래도 부족해서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결과 그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종기를 알아서 참으로 세상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서 아마 철저히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기재앙은 애굽 10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이 종기재앙인데,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재는, 종기의 재로는 풀무에 재를 집어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까 그것이 사람과 뒷거래 짐승의 몸에 붙으니까 헌대가 되었는데, 이 재앙을 만났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로를 위시한 모든 애굽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로는 헌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같은 종기 재앙을 당하고서도 회개할 줄 몰랐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욥기 2장 7절에 욥의 몸에서 발생한 종기, 그 종기는 누가 줬어요? 그 종기는 사탄이 욥을 치니까 욥의 온 몸의 악창이 났다 그랬어요.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욥은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 이런 욥에게도 무엇이 발생했어요? 헌대가 종기가 발생했다.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 누가 주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대가 오는, 종기가 오는, 암이 오는 이런 과정을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에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시 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종량인데 신명기 28장 27절 35절 보면은 이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이방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의 재앙이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말씀해 주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전반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후반부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각종 질병인데 그 질병 가운데 역시 종기 재앙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의 종량이죠. 히스기야 왕의 종량은 왕하 20장 1절로 11절,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니까 너는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행하고 얼굴을 벽으로 행했다는 것은 세상줄을 끊었다는 말이죠.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자기의 장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자기 과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되게 살라고 애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그걸 기억해서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38장 3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 가지고 38장 17절에 그의 종량을 고쳐주었어요. 자, 이사야 38장 17절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종량을 주었는가? 종량을 준 목적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했다. 둘째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병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돌이켜서 불행과 불화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한 데 목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병을 주시는 이유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회개하는 그에게 통곡하면서 세상 줄을 끊고 회개하는 그에게 17절에 보니까 죄를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등 뒤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평안, 구원, 그 다음에 속죄. 내 속죄함을 입은 후 찬송 부릅니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 다 정량할 길 없으니 정언합니다. 내 속죄이더뇨 내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이던 후 주의 일을 찬미하겠네. 그리고 그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주를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게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시험을 받은 후에 주를 감사하고 찬송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은 할 일이 뭐 있죠? 감사와 찬송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가 병고침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또 27절에 보니까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은혜 받으면은 영원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은혜나 받고 나면은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뭐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오니까 나라의 비밀 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니까 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 있는 비밀 창고,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는 비밀 창고를 다 보여줬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너를 치러 와서 그 보물과 그 모든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비밀을 지킬 것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지킬 것은 꼭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로 이렇게 정합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엘리 제사장 때 나라가 타락해서 그의 두 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요즘 같은 여자 집사들과 간음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자 블레셋 사람과 싸움하다가 벗개를 빼앗겼어요. 벗개를 빼앗겼는데 그 벗개가 블레셋의 도시를 이리저리 돌았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3대 도시에 돌았는데 아스돗에서도 이제 종량이 번졌고 가드에서도 음한 종기장이 5장 8절부터 9절까지 내렸고 에그론에서도 음한 종기장이 내려서 백성들이 5장 11절로 12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한 종기장으로 신음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자리까지 나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그 법궤가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그 법궤 옆에 있지 않았지만은 법궤 단독으로 법궤 속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임재하는 이런 법궤인데 그곳에 가서 적진 속에 가서 종기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첫째 대접장인 종기장이다. 요거는 최종 말세 되할란 때에 온 세계에 암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암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의심해요? 암 의심하죠. 그렇죠? 목에, 간에, 또 콩팥에, 눈에 뭐 이것저것 요즘은 암이 걸리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재앙을 땅에 쏟았는데 땅에 쏟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나 입지 않고 이 창궐한 암에 오염되고 감염된 사람들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그거예요. 그 상은 짐승표 받은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가서 이제 짐승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계시록 13장 15절과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 나왔죠.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와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짐승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짐승표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모든 자가 짐승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다 짐승표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말세도 아무리 지옥 같은 어둡고 캄캄한 말세 때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보호가 있다. 하나님 보호가 있다. 계시록 9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참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피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어떤 자가 짐승포와 종기재앙에서 피할 것이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바벨론입니다.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남들 죄 짓는다고 해서 같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구별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 너희는 하나님 보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가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에게 내리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종기재앙이죠. 그렇죠? 종양재앙도 애굽 사람에게 10재앙 중에 몇 번째? 6번째. 6번째 재앙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종양의 재앙까지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죠. 말씀 청종, 하나님 보시기에 의행함. 청종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또 보기에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또 하나님의 계명에 뭘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은행심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온 세상이 재앙으로 병마가 천지입니다. 고혈압, 당뇨, 또 류마티스 관절, 또 그 다음에는 심장병, 그 다음에는 암병, 이런저런 병들이 온 땅에 창궐하지만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병이 들어도 그 병에서 고치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고 영성이 살아나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둘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3절을 눈여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둘째 대접은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됐다. 바다가 다 오염됐는데 일곱 나팔재앙 가운데는 바다가 몇 분의 1만 오염됐어요. 3분의 1만 오염됐는데 일곱 대접장에 가서는 바다 전체가 오염됐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땅이 된다. 먹이 사슬이 다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 종류 다 죽어버린다. 바다가 피바다가 된다. 흑암바다가 된다. 그런 때가 점점 오고 있는데 이번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을 봐서 바다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첫째는 둘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며? 바다에 쏟으며. 두 번째,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오염됐다 이 말이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뭐 하더라?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으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바다 누구 때문에 주었지요? 누구 때문에 주었어요? 사람 때문에 주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준 바다가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천사가 둘째 생물이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3절 전반절에. 자,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0절에 창세기 1장 10절에 가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창조 말씀 가운데서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바다를 지었어요. 바다 지었는데 물은
하늘 위에 궁창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은 무엇을 바다라 그랬어요? 모인물을 바다라 그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바다는 무슨 물이라고요? 모인물이다. 하나님이 모였는데, 근데 10절 끝에 보니까 그 바다를 모아놓고 나서 5대양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은 진짜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그러니까 창조 때 바다는 오염이 있어요, 없어요? 유리알 같이 맑은 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했더라,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당신의 솜씨에 감탄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는 21절에 가서 그 바다에다가 뭘 투여해 주셨는가? 자, 21절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이 있어요?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하늘, 땅, 바다, 빛, 씨 맺는 과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잡수시려고 만드셨어요? 사람 위에 만드셨어요? 사람 위에서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인간의 생명을 살게 하는 보급원이다. 보급소죠. 그렇죠? 보급소다. 그래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온갖 물고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수천 수만 종류, 알을 한 번에 수십만 개를 깔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이런 고기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다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은 자, 상고들이 뭘 이용하지요? 중국 갈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요. 교통수단이고, 그 다음에는 상업수단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 상업수단이에요. 모든 장사꾼들이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가고 일본을 가고 사방 갑니다. 그리고 군사기지입니다. 군사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해 밑에 가서 보면은 세계 열강의 군함들이, 열방의 잠수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보이잖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없이는 인생은 살 재미도 없고, 또 지구를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민물 썰물 통해서 청소도 하고 자정하고 그렇게 하고 지구 자정 공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근데 그 바다가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랬어요. 바다 오염이 극심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다 오염이 극심하게 됐다.
본문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 7 천사가 이 일을 하나하나 맡아서 한 대접을 쏟을 때마다 각기 다른 재앙이 임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니까 이제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되었는데,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피바다가 되고 새카만 바다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켜봐도 이 바다가 오염되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유루를 통해 오염됩니다. 기름을 통해서 오염됩니다. 유루 오염인데, 자, 먼저 저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기름 유조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송을 하다가 그것이 바다에서 침몰하거나 또 충돌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이 쏟아나와요. 기름이 쏟아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오염되는 이런 일 있고, 그 다음에 정유소와 공장들의 폐수에서 또 쓰고 남은 기름들이 흘러들어가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리 되면은 기름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서 생태계가 파괴돼 버려요. 파괴돼 버리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막심해요, 안 해요? 막심합니다. 그렇죠? 막심하게 되다. 우리나라 이제 청정 지역인 태안 바다가 오염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손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고, 또 그 바닷물이 오염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나쁜 그런 것들이, 오염물질이 고기가 먹고 그걸 사람이 먹게 되면은 인체에 큰 영향을 주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병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름을 통한 오염. 그래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금속에 의해서 오염됩니다. 중금속에 의해서 오염되는데, 지금 중국의 공장에서 먼지를 타고 우리나라에 항사바람이 불게,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은 또 공장 폐수나 이런 데서 중금속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걸 고기가 먹고, 그 먹은 고기를 사람의 식탁에 올라와서 먹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이제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폐기물,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됩니다. 수십 톤, 수십만 톤이 지금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바다는 밑을 보면은 전부 다 쓰레기 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또 네 번째로는 발전소와 열 오염입니다. 발전소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다섯 번째로 방사능 오염입니다. 방사능 오염인데,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엇이 나오죠? 방사능이 나옵니다.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이 오염은 엄청난 무서운 오염을 가져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9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유브라데 강에서 놓인 천사가 놓여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핵전쟁을 통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죽게 되게 돼 있다. 그러면 피와 기름과 여러 가지 노폐물이 뒤섞여 가지고 바다는 오염되고 말게 된다.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바다를 진노한다 했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유조선이 들어와도 그 유조선 바깥을 이겹으로 만들어서 한 겹이 받쳐가지고 뚫어져도 안에 겹이 또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돼가지고 유조선이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조선을 싣고 오다가 지난번 같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하든지 사람이 실수로 하든지 해가지고 잘못 들어받으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멍이 뚫어지니 거기서 몇만 톤 되는 기름 쏟아지게 되면은 얼마나 그 피해가 큽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독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닦아내고 제 몸은 병들어도 닦아내고 해서 그만큼 됐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와서 보니 둘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때가 되면은 온 세계 바다가 피빛같이 다 오염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지게 된다. 죽어지게 된다.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내 백성아, 그때 그런 환난이 올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 살기를 원하거든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람 보기에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밝은 눈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서 말씀 지켜서 말씀 공부만 하지 말고 지켜서 하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가 되면은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뭐해요? 엎드러진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요? 어떤 자에게 이런 재앙이 가까이 못하냐 하면은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은밀하신 주님 안에 주소를 정하고 전능하신 주님 그늘 아래 거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될 때 어떤 극한 연병, 무서운 종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네 천인이 만인이 네 앞에 옆에 꼬꾸라지고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이 수요일 밤에 참여한 믿음의 교우들, 이 말세 지금 온 세상은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12년 되면은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세계가 야단입니다. 기독교 목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할 것 없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 세계를 진단할 때 위험천만한 지구가 되어 간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 지말에 처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장 3절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게 주는 것은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무서운 대환란 때도 저주 피하고 복받기 위해 주신 것이다. 복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좀 어렵다고 예민하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해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말씀 사모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서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와 함께 망하는 일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분 동안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밤 저희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암이 창궐하는 시대가 됐고 바다가 오염해 가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이 바다가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의 아버지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내 아버지께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채워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